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한번 부활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요. 우리 그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짧은 영상이거든요.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영상인데 한번 들어주시면. 네, 부활주일인데요.
뭐, 매 해마다 이제 부활절을 맞으면 이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늘 고민이에요. 예.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그 부활의 의미와 목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말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반성을 먼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잘 보시면요. 예, 우리는 이제 부활의 영광을 많이 떠올리지만 그 부활의 영광의 그 밑바탕에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의미 아시죠? 십자가는 고난과 그런 고통의 상징이잖아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사망이라는 그 음침한 그 고통을 이겨내고 예, 나타난 그 영광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도 없고 예, 또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그 부활의 의미가 진정한 이 가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두 가지의 큰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꼭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이 부활에 관심 있으신가요? 주님 부활이 여러분하고 어떤 그런 의미 또 관련이 있으십니까? 예. 관심 있으세요, 정말? 예.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주세요.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삶의 큰 어떤 의미와 가치로 생명으로 다가오십니까? 아, 부활이지. 아, 나 정말 예, 나는 부활의 증인이야.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부활주의를 어떻게 여기실 것 같습니까? 부활주의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셨죠? 그 뭐죠? 그 대치동에서 음료수에 마약을 타가지고 돌렸다가 걸렸잖아요. 예, 발각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나눠주고 베푸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예. 예전에는 정말 부활주일에 계란을 나누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화로서 인식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부활절 계란을 꾸미고 작년까지 나눠주고 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나눠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좀 흉흉합니다. 예. 예. 순수한 어떤 목적과 우리 같이 나누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하는 것들인데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좀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에 대한 모습들을. 솔직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활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관심 있게 생각할까. 주님의 부활을 되게 피상적으로 그냥 개념으로 이해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냥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건 아닐까. 내 삶에 정말 생명력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정말 살아가는지와 부활을 그냥 내 머리로 아는 것은요 분명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매우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죽으실 필요가 없는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근데 그 억울한 죽음의 길을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감당하셨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억울합니다.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냐. 예. 당당하게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그런 대가를 받아야지. 죄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면 난 그런 삶 살고 싶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예. 신앙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억울한 삶을 받아들이는 건 안 맞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예. 좀 더 영악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부활도 비슷해요. 부활. 세상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 증명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을 증명하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여러분은 어떻게 증명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셨대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부활이 정말 우리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이 진짜 뭐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부활 신앙과 가까운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베드로가 누구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죠. 사랑받던 제자입니다. 근데 그는 안 좋은 행적을 갖고 있죠. 안 좋은 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래서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해서 거의 통렬하게 회개했던 제자가 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언제 바뀌죠? 겁쟁이에서 그런 주님을 배반했던 이 베드로가 언제 바뀌어요? 이렇게 놀랍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럼 위대한 사도로서 언제 바뀌게 됩니까? 여러분 2장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22절부터 읽었는데 2장의 첫 시작은요.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의 그 임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건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가 나옵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강렬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드디어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쭉 보세요. 핵심이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뭘 전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이 설교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뭘 전합니까, 지금? 어떤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여러분이 성공하고 건강하고 축복받고 예수 믿어야 좋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부차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주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 역사적 증언이에요. 이건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증언하는 본문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법 없는 자가 누구죠? 법 없는 자들의 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는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놀라운 게 뭐냐면요. 베드로의 출신을 아시죠?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거든요. 똑똑한 지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설교의 내용을 보면요. 놀라워요. 그의 어떤 배경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냐라고 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통찰력 있게 설교를 하지? 그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제목 아시죠? 무슨 제목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제목? 십자가에 처형된 것. 십자가는 정치 처형이에요. 정치범에게 처형하는 가장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처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정치범으로 처형된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고 사회를 전복시킬 만한 그런 세력이다라고 생각해서 처형을 시킨 거예요. 제목이에요. 주님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잖아요. 그 죽음까지 내몰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몹쓸 짓을 했나요?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주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안 좋은 존재였습니까? 그들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들이 비인격적이거나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겁니까? 아니죠. 무엇 때문에요? 왜 처형한 겁니까? 그러면? 그게 매몰차게 냉정하게 가장 잔인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하는데 장본인이 된 겁니까? 이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메시아가 나타나지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나타나니까 알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예. 그렇게 고대하고 대망했던 그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외면하고 예,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 메시아를 알아보는 건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예, 볼 줄 아는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한 거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깨어야 주님을 볼 수가 있고 메시아를 깨달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당시에 그 주님을 배웠다면 메시아로 알아볼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장 지금 메시아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도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다시 매달 가능성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메시아가 말했던 그 고난의 그 의미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작은 자들, 약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나를 돌보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런 고난은 해결되지 않고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깊이들이요. 지금도 힘없고 약한 자들의 고난이 계속되는 걸 보면요. 주님이 다시 살아와도 메시아인지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왜 주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24절 보시겠습니까?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처럼 죽으면 그런 사망의 무덤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거기 매여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끌어낸 건지 아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편 16편을 보시게 되면요. 다윗이 어떻게 보시면 그러잖아요. 다윗이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보고 예언한 장면이 있잖아요.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끌어서 그가 봤던 그렇게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실 그 주님을 다윗이 봤는데 주님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다윗이 예수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당시 베드로가 있었을 경우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구약의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게요.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거예요. 그 본문을.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이 주님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의 특징이 뭡니까? 한번 죽으면 다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 부인하면 안 돼요. 다시 살지 못하고 무작정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다시 산 사람이 있나요? 지금까지 다시 살아난 사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기록이 있죠. 예를 들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빠였던 누구를 나사로를 살린 장면도 있고, 그리고 한 번은 또 나인성에 살고 있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이제 상해를 메고 나가는데 그걸 국민이 여기셔가지고 주님께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습니다. 인간의 운명이라는 그렇잖아요. 다시 살아나도 언젠가는 죽게 될 운명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소위 말해서 윤회나 환생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신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부활로 다시 살아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간증들이 많았거든요. 천국 갔다 왔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왔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일종의 가사체험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 가사체험. 뭐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함부로 또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그건 이 부활의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은 오직 주님께서만, 예, 유일회적으로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요. 부활은 단지 지금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방식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활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 어떤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단순히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런 반복되는 세상의 꿈? 여러분 이런 걸 꿈꾸십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게 사시면? 이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런 걸 꿈꾸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거. 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평생토록 지속되는 거.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편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게 천국의 특징인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 꿈꾸는 것들이 역사에 나오잖아요. 중국의 진시황이나 애굽의 바로왕이 죽어서도 영원히 살고 싶은 영생불사의 꿈을 꾸고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진시황 엄청난 지하세계를 건설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허황된 꿈이죠. 허망한 꿈이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죽으면. 지금 그곳이 어떤 곳이 된지 아세요? 그 어마어마한 그 무덤이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됐잖아요. 그 의미 이상 더 뭐가 있나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죽음과 허물어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부활을 합니다. 같이 부활하는 사건이에요. 이 설명이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정말 부활하셨다는 거,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게 뭐냐, 그걸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 어려움이 해결되고 지금 당장 여기서 최소한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소원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가족들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성공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더 급한 소원인 거죠. 예.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로, 예, 그렇게 자녀들도 잘 되고 가족도 평안하고 물질적 어려움도 없고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그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행복의 조건은요, 엄밀히 말씀드려서 기독교 신앙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삶이 목적이라면 기독교 신앙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그게 정말 목적이라면.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조건들을 우리가 다 충족시킨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뭐 할 때 행복하세요?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 어떨 때 뭐 할 때 행복하세요? 라고 질문을 자주 드릴 때가 있는데, 저는 소소한 행복으로 책 읽고 커피 마시는 게 저의 소소한 행복이거든요. 정말 행복합니다. 예. 예. 또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예,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것도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평생 재밌진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눈이 침침해서 당장 내가 책을 못 볼 수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커피가 맛이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식성은 계속 변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저는 햄버거나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 별로 안 땡기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우리 식성도 변하고 성격도 계속 변합니다. 계속 바뀌거든요. 영원한 게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들이 들여다보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잠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잠깐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의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는 이 생명의 특징은요, 창조의 생명입니다. 창조의 생명. 창조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개조하고 개량하고 뭔가 바꾼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창조된 피조물이십니다. 예. 창조의 그런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똑같은 삶 같지만 매일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새롭게 창조된 세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도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저는 그 설교 말씀을 쭉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설교할 수 있을까? 이게 세상을 그냥 이렇게 고정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린 시각으로, 창조의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놀랍게 하나님의 눈으로 풀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이용해서 이 설교하는 건요, 똑같은 말씀 보고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절대 아닙니다. 예. 모두가 깨닫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일 수 있는데 이 베드로의 어떤 신앙의 그 배경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 부활로 나타나신 주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있을까요? 직접 봤는데요. 예.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증인들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참 선택된 사람들이고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죠. 직접 봤기 때문에, 그 강렬한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선택받을만 했으니까 물론 선택받았을 텐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아니더라도요, 가끔씩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누군가가 그런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체험하면 부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아, 나도 그런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남들이 없는 경험들, 나도 좀 체험했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여러분, 똑같은 현상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목격자들이 분명히 있지만, 똑같은 걸 보고도 그걸 주님의 부활로 인정하지 않고 체험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들도 더 많았을 거예요. 그걸 주님의 부활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생생하게 내 삶으로, 내 신앙으로 체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밋밋하게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강렬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부활은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증명의 특징을 아시죠?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유일의적인 사건은요,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그걸 경험한 사람이 증언할 수는 있어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요,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증인이 됩니다. 증인. 주님이 살아나셨다.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네가 체험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마지막 절에. 그래서 32절에.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까 우리 그 동영상 보셨죠? 마르투스 미션으로 있는데 그 마르투스가 증인이라는 말이거든요. 마르투스 헬라어로. 근데 그 마르투스라는 뜻이 증인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순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의 부활을 막 증언하잖아요. 증언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부활을 증인하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을 마르투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죽을 걸 각오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을 증언하는 것과 당시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직까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건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담대하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잖아요. 증인으로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경험하지 않았냐? 증인이다.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 증인으로서 나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영적 부담감.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요. 마치 그 바위에 달걀치기 맞나요? 뭐 맞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암담한 거예요.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무덤에서 부활하셨어라는 그 말을 어떻게 증언하실 거예요?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정말 증언하려면 자기의 모든 것,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각오로 해서 전해야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교회는요, 이 부활의 증인 공동체예요.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 그게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의 존재 이유였어요. 그렇게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설교했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걸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 공동체를 산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면 부활 증인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정말 내가 삶으로, 부활을 삶으로 증언하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전하는 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삶의 현실 리얼리티로 전한다는 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 한 사건을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주님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역사적으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활했던 그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셨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삶을 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이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예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부활의 삶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패배해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셔. 왜? 부활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 그게 부활의 증인된 삶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님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는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처럼 주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현재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의 증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요, 여전히 우리의 부활의 그 신앙의 생명력과 생동력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힘을 줄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건, 내가 어떤 일 가운데 공부하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곤고하고 지치고 피곤한 일이 있더라도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내 안에 갇혀두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증언하고 나누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땅을 부활의 메시지로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그 마르투스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해.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부활주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부활 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요, 자기의 체험적 고백이에요. 자기 신앙에 대한 체험적 고백입니다. 부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낙심한 일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 실패하더라도 나는 실패해도 난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신다. 나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 계속 역사하신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온전한 믿음과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 삶을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오늘 같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고 희망하게 되는 행복한 성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특별히 부활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부활의 자녀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살리시고 그 부활의 고백과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과 머리의 생각으로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앞으로의 그런 비전과 우리의 꿈과 희망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곤고할 때이든 지칠 때이든 피곤할 때이든 답답할 때이든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신 그 부활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부활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